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질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 되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쁨, 설레임의 대림절 주간에 12월 둘째 주일은 한국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우리는 용어를 쓰는데요, 공식적으로도 성서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서주일로 지키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성례 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의 이유를 오늘 잠시 짧은 시간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장은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데,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늘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 참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사자성어라고 할까요? 네 글자로 도성인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길도, 이룰성, 사람인, 몸신, 길이신 그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 그 길도죠. 도, 진정한 진리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그래서 도이신 그분이 이루셨어요. 이룰성.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우리 사람의 몸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은 참 사람이 되셨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며 기대하며 즐거워하죠. 많은 사람들이 연말연시가 되며 해마다 우리에게 하는 인사가 뭡니까? 기쁜 성탄이라는 영어 표현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잖아요. 메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플러스 메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손을 흔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를 보면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한국이 어느 해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합니다. 종교 편향이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 편향입니까? 12월 25일은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축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또 4월 초나 3월 말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 이건 우리 기독교에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가 다 아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음력 4월 초파일 불교의 석가모니 탄생을 기리는 날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이름이 바뀌었죠. 예전에 이제 뭐 석가탄신이라는 말을 이제 뭐라 석탄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석가탄신이에요. 그 석가탄신이라고 하면 종교 편향 아니에요? 왜 기독교에 대해서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해피 할러데이. 세상의 사람들도 몰라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쳤는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몇 해 전부터 좀 제법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분들 또 길거리를 가다 보면, 시골은 그런 소리가 덜 들리는데 도시만 나가도 캐롤송이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졌죠. 그 12월에 그 캐롤송이 다 사라지는 것은 뭐 한가는 저작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이 아닌 누가 또 신고했는지 그 소음법에 걸린다나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장 안에서만 조용히 틀으라는 거죠. 이 땅의 구원자로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이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크리스마스를 많은 사람들이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 못하는, 마치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떳떳하게 누구를 만나든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됩니다.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에요. 행복한 공휴일이에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12월 25일이 기쁜 성탄이며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요한복음 1장 복음의 진수의 말씀을 통하여 짧지만, 오늘 성례주일만 아니면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짧지만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성도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더 외치셔야 돼요. 해피 할러데이가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예비하는 날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신 분이 누구인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은요, 신성이에요. 신성 하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태초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헬라 앤 아르케는요, 태초에 뭐가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창조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즉 영원하신 신성, 영원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야. 골로새서 1장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5, 1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기억하는 신성, 완전한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찌했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1장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 사르크스,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다는 스케노, 에스케노산이라고 하는 이 스케노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겁니다. 천막을 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성막, 장막이 중심이었어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은 장막이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장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소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다. 이거를 도성인신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니다. 도성인신.
도성이신 영어로 incarnation입니다. incarnation. 도성이신, 즉 성육신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거는 우리의 이성적으로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이 땅에 도성인신하신, 성육신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니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이 땅의 어두움,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어두움을 밝히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빛 대신, 참빛이신 그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함께 읽었던 아까 우리 선영 형제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4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포스라고 하는 이 빛은 구약의 오르입니다. 오르 히브리어로. 이것은 빛은, 그러면 참 빛이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빛은 거짓된 빛이었느냐, 그 의미가 아니라 부분적인 빛이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라고 했죠. 즉 해가 발광체라고 한다면 그 해를 받아서 반사해주는 달과 같이 이 반사체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그들도 빛을 비추며 살아왔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시기에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거짓된 빛이 아니라 반사체였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어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었는데, 예수님이 2024년 지금으로부터 12월 25일 성탄에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참 빛이 되셔서 우리 어두움을 밝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 우리 주보 제일 앞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이요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사야 9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사망에 그늘진 땅, 생명이 없이 완전히 절망의 땅입니다. 어둠의 땅입니다. 그런 삶에 참 빛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게 스캐너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14절 말씀은요, 인카네이션, 즉 도성인신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임마누엘에 대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장막이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있어서, 성서 주일을 보내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은 오신,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지. 물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감하시려고 이거를 예전에 우리 성에 체휼하신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쉼파세오라는 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어떤 사람을 동정하다. 그런 뭔가 좀 마음에 대하여 위로하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체휼하다라는 체휼, 몸체자, 국리력이다. 우리의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이거를 동병상련에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병상련의 마음.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오셨는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하기 위하여서.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함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감당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 올 헨리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강도가 권총을 들고 집을 들어오게 됩니다. 손들어. 권총을 들었습니다. 집 주인이 손을 들었는데 왼손만 듭니다. 다시 말합니다. 두 손 들어. 오른손까지 들어. 들지 않습니다. 오른손 들라니까. 오른손을 들면 들릴 수 없어요. 제가 신경통으로 인해서 들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데요. 이 강도가 그 신경통이라는 말에 이 신경통을 앓고 있던 본인도 자기가 강도인지를 모르고 밤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해가 밝아와서 신경통에 대해서 서로 연민의 마음, 체휼의 마음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가 동병상련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도성인신하셨는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셔도 되는데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지.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채울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그 채울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를 따라라는 유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유는 조언이에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는 이 물리적인 공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그 유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최상의 시간, 이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혜를 주실까요? 가장 최상의 때에 유카이로스 할 때 우리를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입은, 체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대림절 주간에 성서 주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도움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100여 년 전에 영국을 통하여서 성서 공예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많은 나라들의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또 보고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가인 볼테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래서 그는요, 계몽주의 철학가로서 알려질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따라올 정도로, 한 번은 영국에서 대강연회가 있을 때, 당시는 이제 교통편이 배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도버 해협을 건너는데, 도버 해협을 건너는 이 볼테르에게 갑자기 큰 풍랑이 닥치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은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천신만고 끝에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도버 해협을 무사히 건너서 그 강연할 장소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모든 외신에서 타진했습니다. 볼테르의 무신론은 바다에서는 약하고 땅에서만, 육지에서만 강하다 라는 말이 대서특필됐습니다. 그가 죽음의 위기, 사경을 헤맬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한마디가 바다에서는 있었지만 기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그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또 떳떳이 말합니다. 앞으로 100년 안에 성경은 한 권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성경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성경은 이 지구상에 한 권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사망한 지 25년 후에 그 볼테르의 집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급하는 대한성서 공예와 같은 성경 공예가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밀리언셀러라고 한다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에게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의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누구의 가수의 말대로 요지경이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더 볼테르와 같이 극성되면서 기독교를 기독교로 더 폄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외치지 못하는 이 세대, 그것도 해피 할라데도 바꿔야 되는, 그렇다고 한다면 불교계 석가모니 오는 날도 뭔가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침묵하고만 있는데, 내가 내공을 쌓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 자신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득 채워야 그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BC와 AD를 나누는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를 나누는 주 전과 주 후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절대 기준, 절대 권위,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는 솔라 스크립추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오늘 요한복음 1장 특히 9절에서 14절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귀중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득 채우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요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어둠을 비춰주는 비침을 다시금 생각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손들고 찬송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에 성소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삶을 채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구원자여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오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채워지는 믿음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습니다. 주여